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새벽이지만은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좀 시켜나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낮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니까 밤낮으로 있었다, 이런 그 문구도 나와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이제 우리에게 보입니다. 성막 위에 보이는 거죠. 그럼 첫째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구름의 역할, 불기둥의 역할. 특별히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더 도드라지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름 기둥이 그동안에 어디 갔었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그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좀 들어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먼저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봅시다.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럼 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사이, 그러니까 우리들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로다가 이렇게 형성시켜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한다는 상징이다 라고 우리들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교회 건물을 이렇게 딱 지면서 이게 교회다,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 사랑방에서 모이고 또 어느 동네 회관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별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그 다음에 건물로 다 이렇게 보여지고 형성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눈에 좀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를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도 여기 있다, 광야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확인을 해 주었던 게 바로 구름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럼 그동안에는 없었나? 증거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회막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나서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디 갔었나? 지금 출애굽한 지 요 기간이 2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년 후에 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재를 하면서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갔었나? 하나님 그동안에는 함께 하지 않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 갔었냐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딱 만나죠. 그래서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홍해 길이 열리면서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다 갑니다. 뒤에 가요.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그 뒤로 가서, 앞에 있다가 뒤로 가서 이걸 막아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어서 햇빛을 막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을 막아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종종 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막아주면서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막 위에 이게 임재를 하고 있다. 구름이 그 위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 기공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렸어요. 참석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건축하기 전에 기공 예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공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그게 지금도 유심히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이 앞에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햇빛 가리개도 크게 없고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이쪽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전체를 계속 시원하게 바람이 확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물론 뭐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깊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구름 기둥이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리고 불이 낮에 밤에 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바람이 한번 확 불어오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전 짓는 거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구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로다가 불 모양으로 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헷갈려 죽겠어요. 모세는 있다고 해서 모세 말 믿고 따라가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 겹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백성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복된 가나안 땅으로 진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한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확실히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한번 16절로 가보면서 또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저를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에요. 교회를 이들이 딱 세웁니다. 항상 그랬다. 불 모양이, 구름 모양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머무려야 돼요. 이 구름이 앞으로 전진해요. 그러면 이동해야 돼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또 그들이 진을 쳐요. 진을 친다는 것은 머물러서 거기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들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은 전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일어나고 하나님은 한 번 동행하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영안을 여시라고 했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구름 바라보세요. 불기둥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구름을 보면서 우리도 멈춰야 돼요.
우리도 전진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막아주시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딱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은 영안을 여셔서 여러분 구름 기둥,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영안을 열어 보신다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가보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하고,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은요 광야의 위험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갑니다. 다 죽습니다. 전갈에 물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전갈, 뱀 이게 비길 때가 아닙니다. 수도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전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동행해 갔다면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 따라, 그리고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 이성적인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셔서 구름 기둥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불기둥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깊이 가슴속에 새깁니다. 구름 따라 행진하고 머물기도 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날수가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그대로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